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나라는 2대 명절과 4대 국경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이 2대 명절이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입니다. 오늘은 68주년 제헌절인데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경축일입니다. 속의 뜻은 조선 건국일이 7월 17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한다고 하는 정신이 뒤에 숨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제헌절을 맞이해서 법이 뭘까? 교회에는 어떤 법이 중요할까? 하는 것을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법법자는 삼수변에 갈 것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는 길, 그게 법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요. 예. 그걸 억지로 막으면 어떻게 되죠? 터지죠.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한일 자동 펌프, 물 걱정을 마세요. 서수남 하청일이 옛날 선전했죠.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치를 순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것을 영리라고 말합니다. 순리가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지요. 순리가 통하지 않고 영리가 통하는 세상에는 억압과 통제와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지요. 영리는 피를 부르고 죽음을 낳게 마련입니다.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구속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법이 없는 세상, 그렇게 말할 때는 천국을 말하는 동시에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건 틀림없는 사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 나라는 무법천지야. 그러면 그 사회에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아주 무도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세분화되고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문제가 많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고대 사회에 올라갈수록 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답이 적으네요. 우리 민족의 처음 왕국이었던 고조선은 8가지 법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해야 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가 노비를 삼으며 속량하려는 사람은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게 전부예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법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법이 많아진 것은 사회가 발달했다라는 뜻인 동시에 죄악이 많은 세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문율은 성문율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지요. 법이 적고 간단할수록 좋은 세상, 좋은 단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고소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옛말에 송사하면 3대가 망한다 말도 있는 것처럼 송사하면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점점 불신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기독교는 종교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자, 모세 오경을 창출 레멘신이라고 5가지 성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부 법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가졌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율법의 세부 조항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짐을 가지고 왔다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가는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켜야 될 수많은 조항, 하지 말라 하라, 그러한 것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 365개 조항이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다른 조항을 하지 않아야 될 만큼 많은 하지 말아야 될 조항과 248개의 하라 하는 조항에 묶여서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예수님의 선포에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또 다른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를 얻고 누리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침, 이 말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용두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뱀의 꼬리처럼 볼품없이 흐지부지 끝내는 경우를 용두삼위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개혁을 시작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어떤 대통령 때는 90%에 육박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날 때에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개혁은 물 건너가고 바닥을 치는 지지율로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뻐 뛰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박해를 받아가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난상 끝에 낳은 아기가 어미의 정이 더 애틋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들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노력했던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며 쫓아내었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함으로 이들의 신앙이 아주 혼란을 일으키게 된 까닭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깨우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고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는 밑줄 쫙 긋고 별표를 5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리석다, 영적 판단력이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열심히 증거하여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갈라디아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 사상이 침투하자 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훈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그에게 안수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왕이 되어 암몬 족속을 칠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고 제사장이 지내야 된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물이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하며 성령 충만해서 만 백성의 우러름을 받던 왕이었지만 비참하게 그는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롯 유다였어요. 그래서 재정부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어느 단체에 가서든지 절대 회계 재정은 안 맡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는 어느덧 동해의 포말로 사라져서 풀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40점 이상을 수학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그거 했다가는 망할 줄 알고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습관이 나빠서 돈을 보면 주머니에 넣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절대 저는 교회 돈도 안 만지고 어느 단체에 가든지 회계, 재정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머리 좋은 가롯 유다, 결국은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고 말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율법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성령을 소멸하고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자기의 힘으로 이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명예를 탐하고 부귀를 탐하고 출세를 위해 살아가면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잘 가다가 돈에 욕심 부리고 명예를 위하여 그냥 어디서 돈 쓰고 선거해가지고 벼슬 쓰고 이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러면 당장 투표해서 쫓아보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거 하고 선거하느라고 밥 사주고 외부에 나가서 무슨 장하는 사람 있으면 된장에 박아서 그냥 된장 고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어도 우리 모두가 영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칭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같이 책망받지 않고 빌립보 교인같이 칭찬 듣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인됨.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종교,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이 되신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해당됩니다. 이런 종교 행위는 신이 되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히말라야 설산을 기어오르고 오체투지를 하기도 하고 맨발 순례를 하기도 하고 금식 수행을 하고 출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자꾸 높여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알 듯도 하고 모를 듯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고 신은 여전히 신이다. 그런 말이 아닐까요? 인간이 돌을 닦는다고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저 말을 러시아어를 붙이면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 전부 민나 도로보 데스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뭐예요? 도둑놈. 그럼 여자들은 내가 차마 할 수 없으니까 지비들이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득도하여 의인이 되고 신이 되려 했으나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는 권한이 판사에게 있는 것처럼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판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인됨을 말씀합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의 행위가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고매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7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의인됨의 법칙이 우리들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된 것처럼 땅의 복, 하늘의 복, 자손의 복, 기업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도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하니 인간이 안고 있는 한계 상황을 인식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카스트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지요. 이들은 천국, 이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고자 힘썼어요. 그런데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여름에 무성했던 풀이 첫서리가 나면 다 쓰러지는 것 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낙원은커녕 거지 소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22편 6절 24절 시작.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가 성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아주 질이 나쁜 죄를 범했지요. 그런데 그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는 벌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나는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짐승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의인되고자 하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강림하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머물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손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주로부터 자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속량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도 달아놓고 종탑에도 달아놓고 자동차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배지로 달고 귀걸이, 목걸이로 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면 꼭 하나씩 십자가를 사옵니다. 그래서 100개쯤 모았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10절 시작. 그러니까 본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율법에 기록된 1000개, 10,000개 조항을 지키기 위해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이 조심조심 살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이 안전띠 이거를 단속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여기서 출발하실 때도 성질 급하면 나가다가 저쪽 가가지고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 커브 도는데 경찰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딱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뗍니다. 우리 미수송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딱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자마자 경찰관이 안전띠 안 하셨습니다. 3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특별히 제 나와바리 아닙니까? 여기 우리 교회고 저기 우리 교육관이고 여기에서 이러면 됩니까? 이거 승경이를 벌이는데 그 순찰하던 경찰서장이 와서 무슨 일입니까? 근데 보니까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네 경찰 경목위원장이에요. 제가 좀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서장, 아유 목사님 우리 경찰이 몰라뵌 것 같은데요. 근데 단 이게 법 뗐기 때문에 제가 3만 원 대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냈단 말이에요. 요런 대납한 거 요걸 뭐라 그러냐?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엑사고라조라고 그러는 건데요. 노예가 팔렸어요. 근데 주인이 다시 가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걸 가리켜 속량 엑사고라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마귀에게 죄로 인하여 사로잡힌 우리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진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약속대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복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저주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저주 시리즈도 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속량 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고 시련이라고 말하지 저주받은 건 아니다.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세상에 살면서 당해요, 안 당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저주는 벗어난 거예요. 환난은 당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저주와 환난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노래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노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예, 이전의 저주는 지나갔고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이미 거기에서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실 때 나의 저주가 이미 십자가에 다 소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이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에 대물림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복음과 거리가 먼 가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의 저주 하나 못 끊고서야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로부터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 안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만사를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